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네. 여러분 혹시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순풍 산부인과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에서 권오중 씨가 나오시잖아요. 예, 권오중 씨가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권오중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명을 끊도록 만드는 사탄이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죄책감이래요. 예, 죄책감을 들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어떤 죄책감을 주냐면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찌른다고 합니다. 예, 이거 다 알려지면, 이거 다 까발려지면 다 죽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찔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마 학생들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널 괴롭혀? 부모님이 못 살게 해? 부모님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러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거야. 가슴이 찢어질 거야. 그냥 끊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냥 다시 태어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하러 살아? 힘든데 다시 태어나면 되지. 인생 망했어? 다시 시작해. 마치 게임처럼 말이죠. 그냥 지금 삶이 희망이 없어? 끝내버려. 이런 마음을 불어넣는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죄책감을 가지고 흔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목사야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기 전이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3번이나 부인했어?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결심했던 네가, 수제자인 네가 예수를 부인해? 주님을 부인해? 너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그런 죄책감을 불어넣는 것이죠. 예,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래 하셨던 만큼 그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사탄의 공격이 찾아오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면은 기도의 손이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러한 고난이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하던 것들이 있어요. 바라던 것들이 있어요. 소망했던 것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며 바라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럴 때가 있죠. 아까 권오중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들은 다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가지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잡히고 나서 이제 신문을 받으러 가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따라갔다가 멀찍이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면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예, 믿음이란 굉장히 단단한 것처럼 보여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생각보다 쉽게 어떤 파도가 몰아치고 고난이 올 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알고 있죠.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강해지려고 해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믿음이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역시 믿음 없는 존재이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더 처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배도 버렸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사업장을 버린 것이죠. 자기의 그런 도구를 다 버렸습니다.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가족도 버렸습니다.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런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냥 베드로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그 나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하죠? 하갈을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했지만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저는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찔렀지만 이세벨이 찾아와서 널 죽이겠어 라고 경고를 했을 때 그 순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닥치고 곤경에 처하고 공격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펴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어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발견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했습니다. 잠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게 크냐, 팔아넘긴 게 크냐, 예수님을 저주한 게 크냐, 팔아넘긴 게 크냐. 그 무게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도 분명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 근데 그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는가? 그것은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하고 말 것인가?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면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기억하라. 네,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는 내가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부인했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밉고 너무나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에 속한 자다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자기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상심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마침내 닭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세상 것을 쫓아가고 결국에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면서 사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명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로 주님, 저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했지만 알고 계셨어요, 넘어질 거라는 것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을 이해해. 근데 그 자리에 있지 마, 실패의 자리에 있지 마,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마.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네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돌이킨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이킨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베드로를 위로해 주려고 하거나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것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셋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세운다. 이스태블리시라고 해가지고 어떤 건축을 세우거나 기관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네 형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일으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디옥에 가서 그 정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이킨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있으십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라는 사명이 있으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 내가 속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연약해질 때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